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런저런 조건 속에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 살아가는 모습은 천차만별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이 아주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이런 다양한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가 근본적으로 우리 삶이 고라는 것을 벗어나게 해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도 고충이 많고 괴로움도 많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런저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괴로울 때가 많고, 그런 능력을 잘못 써서 스스로나 주위를 또 불편하고 괴롭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 도무지 이 생사에서 편안하고 영원한 그런 행복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떠올리지 않아도 다 마음 안에서 간절하게 진실하고 영원한 그런 행복을 찾고 있잖아요. 이런 행복은 이 세상에 없는 걸까요? 언제쯤인가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지내는지 몰라요.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 중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세계는 고통이 다 사라진 저 열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고통이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진리를 네 가지로, 네 단계로 표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성제,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그 사성제죠.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락,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 모든 시간, 그것들이 다 온통 털어서 보면 괴로움이라는 것이 고해의 진리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또 어딘가에 충분한 그런 행복이 나를 기다리며 반겨주리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결국 누구나 다 그 생을 다 마치고 죽는 마당이 되면 유쾌하고 행복하고 편안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아, 지나가는 것들이 다 괴롭고 모진 그런 꿈결이었구나 하고 느껴질 거예요. 털고 보면 다 괴로움이라는 진리가 고해의 진리입니다. 완전한 그 괴로움의 소멸, 열반에 이르기 전에는 이런저런 조건이 달라도 다 괴로움이에요. 심지어는 출가해서 수행자가 된다는 것, 또 그 수행의 길을 간다는 것, 도를 닦고 또 자기 안에 이런저런 좋지 않은 것들을 닦아나가는 그런 일조차도 괴로움 투성이에요. 아까 그 보살님 이야기에서처럼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겪고 감수하고, 그래도 이제 그 길이 결국은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로 이어지는 길이면 그것은 다행스럽고 또 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가 배우고 교육받은 대로 그렇게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서 그런 것을 얻으면 나의 이 괴로움이 좀 덜어지고 없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일은 거의 끝이 없는 그런 괴로움으로 보여요. 그런데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의 가장 놀라운 점은 이 고가 완전히 사라진 경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의 소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라면, 이렇게 꾸역꾸역 삶에 끌려가고 결국은 죽음의 덫에 걸리고 마는 이것이 다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라면 얼마나 초라하고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그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진 경지가, 그런 상태가, 그런 내면이 가능하다는 진리,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장 우리 중생에게 베풀어준 높은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신의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증험해 보이셨으니까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게 되는 그 길도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어딘가 그런 목표가 있다고 해도 그걸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면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그걸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 이것을 알고 있고 그 길 위에 설 수 있고 마침내는 그 길을 가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우선 이 생사가 모두 다 괴로움이라는 것이 고의 진리이고, 그리고 그 괴로움은 집기한다는 진리, 괴로움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있고 어떤 것에 의해서 연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 다시 말하면 괴로움은 원인이 있어서 생긴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집의 진리를 고집의 진리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다 없애서 그 고의 원인을 사라지게 해서 결국은 괴로움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그 진리, 이것이 바로 고멸의 진리예요. 고멸성제. 그리고 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게 하는 바른 방법,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그 바른 길이 있다는 진리가 고멸도성제. 그래서 이 사성제는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앞에 고가 붙어 있죠. 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고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생사의 세계가 속이라면 그 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대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진리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성제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 성스러운 진리는 모두가 다 이 고통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저 의사가, 아주 뛰어난 의사가 있다고 할 때 그 의사가 사람들이 앓고 있는 그 병을 잘 치료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스스로를 의왕이라고 비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다 건강하고 이 몸이 영원히 생존할 수 있다면 의사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몸은 걸핏하면 병에 들고 또 언젠가는 죽음에 의해서 결국은 이 몸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완전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영원히 지속된다면 무슨 성스러운 진리가 필요하겠어요. 그 고통을 사라지게 할 무슨 처방이, 무슨 방법이 필요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마치 병든 사람이 그 병에 시달리듯이 수많은 괴로움에 끌려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런데 다행히 그 괴로움을 가시게 할 수 있는 뛰어난 의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 대비해 보면 정확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 몸이 병든 상태가 괴로움이고
그 몸이 아무 이유도 없이 아프다든지 혹은 이유를 찾을 수 없이 아프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고 이론적으로 그 괴로움을 없애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은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병일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어요. 마치 어떤 병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그 병이 들게 된 까닭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인을 제거해서 그것을 수술한다든지 약을 투여해서 병균을 죽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른 처방을 통해서 바른 시술을 통해서 결국은 병이 다 사라진 원래의 건강한 상태, 원래의 행복한 상태로 우리를 되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부처님의 성스러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맨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이 세상이 괴롭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우리 업에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업이라는 것은 늘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행복을 찾고 있잖아요. 행복을 찾고 있는데 그 행복을 찾는 노력이 바르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영원하고 완전한 그런 행복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쾌락 혹은 부분적인 어떤 행복 그런데 우리를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 유한하고 부분적인 그런 쾌락만을 찾게 거의 조건화되어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좋은 거 가지고 또 마음대로 자유롭게 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런 것만 원하지 이 세상을 벗어나는 절대적인 행복, 저 열반에 이루는 것은 우리가 이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르게 깨우쳐받지 못하면 거의 그런 마음을 내기가 힘들어요. 업이 그냥 내보는 대로 이렇게 부질없는 더덥고 유한한 그런 행복을 찾아서 쩔쩔매면서 허덕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의 작은 행복들, 일시적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행복들을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그것이 왜 나에게 안 오나 그렇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어떤 고통 오히려 그런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이 내 존재를 내가 또 여기 처해 있는 의미를 내가 가야 할 길을 깨우쳐주는 그런 좋은 교훈으로 좋은 스승으로 삼아서 저 고의 멸에 이르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이제 조금씩 고가 완전히 사라진 그 길로 가게 되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자기가 수행하게 되고 그러면 마침내는 이제 이 완전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내가 태어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몸을 가지고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시간과 공간, 이 속에 존재하는 외계 속에 내 유한하고 작은 몸을 가지고 존재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괴로움의 씨앗이고 괴로움의 터전이고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들게 나를 묶는 그런 족쇄 같은 것입니다. 시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시간,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수한 정신 상태에서는 그 시간이 전혀 다르게 경험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도 아주 좋은 사람과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있으면 그런 시간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잠깐 기분 좋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 반대로 내 몸이 어디 아파서 빨리 이 통증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걸 참고 있으면 5분이 1시간이나 하루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내가 괴로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담고 있어요. 내가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치과에 이빨이 아파서 이빨을 빼러 갔어요. 제가 이빨이 너무 아픈데 이거 이빨 하나 빼는데 얼마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5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뽑는데 10초도 안 걸리는데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천히 빼드릴까요? 그랬대요. 이 괴로움의 길이는, 괴로움의 크기는 그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내가 행복할수록 이 시간은 짧게 느껴지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는 시간이 가는지 어쩌는지를 모르게 돼요. 선정에 들어있을 때 또 정말 내가 완전하게 행복한 그런 순간에는 시간을 마치 떠난 것처럼 보여요. 또 공간도 그렇죠. 이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문제를 낳고 나한테 좋고 싫은 느낌을 주고 그 속에서 내가 고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몸도 그렇고. 내가 겪는 감각적인 그런 쾌락들은 몸을 통해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수많은 괴로움들을 겪고 살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것을 말해요. 따라서 우리가 좀 지혜롭다면 먼저 내 업대로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즐거움을 구하고 또 그런 즐거움이 영숙하고 나를 완전하게 이 괴로움이나 한계에서 벗어나게 해주리라고 그렇게 꿈꾸지 않는 것, 그것이 먼저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생사가 모두가 다 괴로움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열반을 구하고 생사의 괴로움을 다 벗어난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할 때, 사성제라고 할 때 이 사성제와 다른 어떤 의견, 견해, 사상, 가르침 이런 것들은 다 바른 진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많은 즐거움이 있다. 그런 즐거움을 최대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주의라든지 또 이 세상에서 뭐 장수하는 거라든지 또 이 육신을 가지고 이런저런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 이런 것을 뭐 수행이나 종교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다 사견, 바르지 않은 진리가 아닌 그런 견해이지 이것을 바른 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만약에 이 세상의 괴로움이 원인이 있어서 거기에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져 있는 거, 뭐 숙명이라든지 혹은 내 팔자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든지 혹은 신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든지 한다면 이것은 바른 견해가 아니고 이런 사람은 고의 멸에 이를 수가 없을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있는 동안만 이것이 모든 것이고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또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저 열반의 상태 이런 것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누군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그런 것은 또 바른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 속에서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경험하는 거 이것만이 다라고 생각하고 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그래도 지혜로운 일이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도 이 고의 멸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 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바른 견해가 아니고 사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고의 소멸에 멸반에 이르는 그 길이 아주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의 노력이라든지 또는 그 고의 멸에 이르는 바른 길을 가르쳐 보이는 바른 가르침 이런 것들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 그런 의견들이 있다면 이것도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성제는 한편으로는 우리를 이 괴로움에서 저 열반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다시 말하면 이 세속의 생사에서 그 생사를 넘어선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성스러운 가르침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르지 않은 견해들 그 열반에 이르게 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이 생사의 굴레에서 계속 돌고 돌게 만드는 이런 사견들하고 대비되는 그런 가르침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성제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이따가 고멸도성제 그러니까 괴로움의 멸에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할게요.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막연하게 이 사성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은 다 괴로움이라는 진리가 고성제고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진리가 고집성제인데 고집성제는 12인연으로 12단계로 이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괴로움은 이 12단계로 차차 벌어진 것이며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명이라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멸, 이것은 부처님이 도달하신 그 열반,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완전한 자유와 행복,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고멸도성제는 고의 멸에 이르는 그 길, 이것을 말하는데 8정도로 부처님 설명하셨어요. 이 8가지 바른 길로 나아가면 결국은 이 고의 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간략하게 12연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괴로움은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지 않고 무엇인가에 받쳐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기대에 서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2단계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또 쌓아 올리고 하면은 이 12번째 맨 위에가 이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괴로움이 혼자 있는 것이라면은 없앨 수가 없는데 이것들을 허물어 버리면 이것을 없애면은 이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서 마지막에는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치 미국의 9.11 테러 때 보면은 비행기가 이 건물, 쌍둥이 빌딩 건물 중간을 들이받으니까 위쪽에 이 무게가 내려오면서 이걸 다 뭉개뜨리고 이 건물 전체가 허물어져서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잿더미가 됐다고 그렇게 보도를 본 것 같아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건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안에가 아주 폭발력이 강한 가솔린으로 연료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이 건물을 폭발시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게만으로 이것을 다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각각 건물에 다 다른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고 비행기가 들이받는 순간 누가 그걸 조작해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작된 사건이라고 미국 정부에 의해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든 만약에 13층 건물이 있다면 13층은 12층 위에 있고 12층은 11층 위에 있고 차례대로 이 모든 건물은 1층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층이 없다면 이 모든 건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는 괴로움은 결국은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은 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 벌어진 것들이고 그 원인을 쭉 추적해 가면은 첫 번째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제거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서 마지막에는 우리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삶의 괴로움도 많지만 결국 가장 큰 괴로움은 늙어 죽는 것이잖아요. 늙어 죽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작은 즐거움이나 의미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다 무화시켜버리는 그런 괴로움이고 그래서 이 괴로움, 이 가장 큰 죽음이라고 하는 괴로움을 피하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근데 왜 죽는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잖아요. 그럼 왜 태어나게 되는가? 이 세계가 있고 내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없다면 우리가 태어날 자리가 없다면 태어날 수가 없겠죠. 이 세계의 존재를 유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신이 만들거나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취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있는 것으로 내가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꿈속의 것들이 허망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 것을 집착해서 막 없애려고 하거나 또 가지려고 하거나 하지 않을 텐데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꿈을 자기가 공연히 꾸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이 존재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취하는 힘, 이것이 없다면 이 세계의 존재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취하게 되는가? 무엇인가 존재를, 대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게 되는가? 바깥 대상 세계를 보면서 거기에 끌리고 공연히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밖의 대상 세계를 보게 되는가? 대상 세계와 내 내면이 만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눈을 통해서 물질의 형상이나 색깔이나 존재를 보게 되고 귀를 통해서는 소리를 듣게 되고 이렇게 안이비설신이로 색성향 미촉법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부딪히면서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초곤 생기는가? 내 안이비설신이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6가지 내 문이 있기 때문에 눈, 귀, 코, 혀, 몸, 또 의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촉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안이비설신은 왜 생기는가? 이 물질과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몸도 물질과 개념으로 내 존재도 물질적인 이 육신과 또 내 생각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명색이라고 해요. 명색. 그러니까 내 존재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진료 같은 거. 개념적인 것은 명이라고 하고 색은 물질적인 것이고. 근데 그 명색은 어디서 오는가 또 보면 내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의식이 이것을 이제 지어낸 거죠. 그러면 그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공연히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일으키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업은 왜 일어나는가? 바로 이 무명 때문에 한순간 후련히 착각하게 되면서 원래 있던 그 상태가 참으로 편안하고 좋은, 고통이 없는 완전한 상태인데 거기서 후련히 어떤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지각하고 거기서 그 움직임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 모든 것들이 다 벌어져 나오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다 근원을 추적해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때 처음 일어난 그 무명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지혜로서 깨트려 버리면 이것들이 다 차례대로 사라져서 결국은 내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이 고집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고집의 진리 속에 고의 멸이 가능하다는 것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의 진리, 고집의 진리, 고멸도의 진리가 다 사실은 이 고의 멸을 향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을 괴롭다고 보아야 하는가? 괴롭다고 보지 않으면 그 괴로움을 벗어날 마음도 못 내잖아요. 세상 속에는 내가 구하는 것이 나를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출가하고 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이 생사가 괴롭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 괴로움의 원인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괴로움을 없애려고도 하지 않고 괴로움을 없애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모두 괴롭다는 것을 아는 것도 고의 소멸을 위한 것이고 또 그 원인을 아는 것도 고의 소멸을 위한 것이고 그 방법을 바르게 찾고 적용하는 것도 고의 소멸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12인연을 자세히 봐도 결국 고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고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바른 방법, 이것을 고멸도 성제라고 하는데 고멸도 성제는 8정도로 풀이돼요. 8가지 바른 길, 8단계 바른 길. 어떤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에 이르는 바른 길이 있기만 하다면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은 거기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그 열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생에게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없고 그 길을 제시할 수 없고 우리가 또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면 그것은 지극히 공허해 보이는 혹은 남의 일로 느껴지는 어떤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중생이 누구나 다 자기 안에서 바른 길을 나아가서 결국은 부처님과 다름없는 그런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증험해 보이신 분이에요. 깨달음을 통해서 그 진리를 드러내 보이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바른 길은 무엇인가? 먼저 바른 소견을 지녀야 돼요. 바른 소견을 지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사막 같은 데서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은 끝없는 사막일 뿐일까? 그런 회의를 가지고 사막 밖으로 벗어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해서 여기저기 탐험을 한 끝에 어디선가 오아시스를 찾아내고 그걸 지나서 완전히 사막하고 다른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그런 행복한 세계를 찾아냈다고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만의 그런 행복에 안주하지 않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거기로 나아가자고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미 거기 도달해 본 분이 와서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보이는 그것이 정견이에요. 바르게 이 세상을 보게 하는 것. 우리 존재와 우리가 처한 것들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 목적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보이는 것이 정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막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막을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이상적인 그런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면 이 정견을 빌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말을 먼저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런 건 없을 거야. 내가 여기 주변에 아무리 다녀봐도 그런 데는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 나서지 않는다면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저 사람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 같다 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을 거예요. 믿어질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처럼 보이고 그것이 참으로 나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때 따라 나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바른 깨달음에 이른 분이 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보였을 때 그분의 그 관점을, 그분의 지견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믿음을 내는 것, 이것이 정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해도 그 말이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견이 생겼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 행복이나 작은 만족을 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겠죠. 생사의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난, 내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완전한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내가 먼저 믿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정견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럼 그 견해만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가지는가? 그렇진 않잖아요. 바른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길로 실제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거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가?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이 네 가지는 거기로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노자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른 행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을 나에게 오게 해서 그것을 토대로 삼아서 바르게 이제 일반으로 나아가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신구의 삼업을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업 때문에 이 모든 생사의 괴로움으로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 업을 짓지 않으면은,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오는 결과들이 나를 더 극심한 고통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정신 차려서 이 길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조차 못 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짓는 업을 바르게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점점 내 업식이 맑아지고 내 지혜도 자라나고 또 내 공덕이 커져서 결국은 바르게 이제 수행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삼업을 청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초로 바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다 자기 역할이나 자기 임무 같은 걸, 자기 소명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소명 따라서 이 세상에서 짓는 업이 제일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되면 평생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남에게 뭔가를 가르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부가 되면 평생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물고기를 잡게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선업이 되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르게 그 길을 나아가서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수행자라는 것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출가해서 사문이 된다면 그것은 이 수행의 길에 자기를 바쳐서 그것을 자기 업으로 삼아서 자기 모든 노력을 거기로 다 쏟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 직업을 가지고 삼업을 청정히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바르게 실제로 정진을 해나가야 돼요. 바르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진, 바른 길로 꾸준히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정진이라고 해요. 가다가 말거나 너무 게을르고 하다 말다 하고 하지 않고 꾸준히 한번 시작한 걸음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잘 나아가는 것,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게 정진이에요. 그리고 그 정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정념을 거쳐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정념이라는 것은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 챙김. 어떤 때는 바른 기억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알아차림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이 염자는 생각을 뜻하는 글자잖아요. 원래 생각 사자, 생각 염자 이건 다릅니다. 생각을 나타내는 한자가 많이 있어요. 생각사도 있고 생각상도 있고 생각염도 있고. 근데 앞에 정사는 바르게 생각을 한다는 뜻이고, 여기 염은 어떤 생각을 바르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바르게 자기 마음을 챙겨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자기 업의 노예가 돼가지고 업이 이끄는 대로, 업이 밀어대는 대로 그렇게 막 나아가잖아요. 그렇게 움직이고. 근데 그렇게 업에 이끌려서 아무데로나 배회하도록 두지 않고 그걸 말이나 소를 고삐를 깨가지고 자기가 통호를 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가는 것을 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해나가야, 마음이 바르게 챙겨가야 결국은 마음이 맑아지고 순일해지고 또 지혜롭게 깨어나게 되고 또 고요한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참으로 고요하고 편안해진 상태가 마지막에 오게 돼요. 이 정념은 반드시 정정을 낳아요. 정에만 막 들어가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정정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선정에 들어갔을 때 이 고요하고 맑은 그 가운데서 여실하게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보면 결국은 이 고의 완전한 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정도는 먼저 깨달으신 분, 목적지에 바르게 이르러서 그 길을 우리에게 잘 일러주시는 분, 그 가르침을 잘 듣고 그분이 일러주신 지도에 입각해서 먼저 거기로 갈 수 있는 자량을 잘 마련하고 바른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또 바른 직업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길을 바르게 잘 나아가서 또 자기 마음을 바르게 잘 챙겨서 바른 선정에 이르러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조금 더 부연하면, 여기 기억이나 알아차림이라고 했는데, 보통 때 우리는 충분히 깨어있지 않은 깜깜한 것 같고 깨어나면 의식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의식도 아주 명쾌하게 깨어있을 때가 있고 또 흐리멍텅할 때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신을 차려서 혹은 고요히 마음을 다잡아 가지고 일깨워서 내 그 각성력이, 직관력이 충분히 작동하게 하는 것이 이 정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바르게 알아차리는 거,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정념을 다져가는 과정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나아가요. 집중. 우리 마음은 끝없이 이 6개의 문으로 쏘다니고 있으니까 마치 6개의 창문이 있는 그런 방 안의 원숭이처럼 끊임없이 이 창 저 창으로 기웃거리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원숭이 본 적 없죠? 끊임없이 원숭이가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네를 탔다가 뭐 먹을 걸 찾아보다가 이것저것 만져서 가지고 놀다가, 그렇듯이 우리 마음도 이 6개의 창문으로, 안에비설신의 창문으로 끊임없이 배회하고 있는데, 그렇게 배회하는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가는 것, 이것이 정념이에요. 그런데 이 집중은 일단 하나로 딱 정해지면 거기서 다른 데로 못 가게 바르게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억의 요소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기억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어떤 하나를 내 수행 주제로 잡았다 그러면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혹은 다른 데로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 부동으로 그것을 견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잘 모으는 것,
화두를 든다든지 관세음보살 그렇게 연불만 한다든지 또는 진언 옴마니밤메 이렇게 진언만 한다든지 또 어떤 걸 내 호흡이나 내 마음의 흐름이나 이런 걸 관만 한다든지 이렇게 집중을 해서 마음이 다른 데로 배회하지 못하게 그것을 쭉 이어가는 거, 잘 기억해가는 거. 그러면서 명료하게 알아차려서 내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한껏 깨어나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정념이라는 거예요. 이 정념 공부를 해나가면 반드시 바른 선정에 들게 되고 바른 선정 속에서는 반드시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은 대부분은 이 마음 챙기는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수행한다는 것은 정념 공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해나가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일이고 다른 것은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제대로 하면 반드시 정정에 이르러서 바르게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